하나님은 사람 사업 하시는데 죽고 썩고 병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영생하는 그리스도 예수 같은 그 부요와 권세와 능력과 존귀가 무한하신 그런 복된 자를, 복된 사람을 낳고 그런 사람을 번식하고 그런 사람을 양육, 온전케 하는 이런 사람 사업을 하시는데 그 사람을 낳고 기르고 온전케 하는 그런 현장이 어딘가,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 현실이다. 그러나 현실. 세상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만물 안에 계시면서 그 만물을 개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함으로 생겨난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나서 통과하는 세상 현실이다. 그런 말이야. 이제 현실을 왜 만들었었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예정을 입고 부모를 통해서 허용창조 세상에 보냈다. 그런 말이야. 보낸 것이 1차 창조물이다.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만물과 식물과 곤충과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엿새 동안에 창조한 모든 만물은 1차 창조물이다. 우리 택한 하나님의 성도를 제한 모든 만물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창케 되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그런 현장으로 썼고 성화를 이루는 활동무대로 썼고 성화를 이루는 체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차 창조는 인간과 그 모든 만물은 진동될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죽는 것이요 물질의 것이다. 그런 말. 진동될 것이다. 재창조를 하다야 온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하나님의 사랑을 낳고 양육하고 온전케 하는데 그 사람 사업을 3단계로 하시는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입혀서 3단계로 하시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영생하는 것으로서 거듭난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그 심신과 소유가
영생하는 것으로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화라는 것은 중생과 성화를 이룬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이게 영화 구원의 은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창조물은 진동될 것인데 여기에 재창조를 해야 온전 창조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탄생한 우리 육의 몸 1차 창조물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요 썩는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혈육의 것이요 약한 것이 욕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재창조함을 받아야 온전케 되는데 영이 중생한 것은 재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완전히. 또 신신이 성화라는 것은 완전히 신성을 입어서 재창조함을 신성을 입었다는 것은 중생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영생하는 것이고, 신신의 성화는 그 신신의 성화된 부분이 완전히 진리신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재창조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말은 주격적 존재와 소유격적 존재가 있다. 인간은 주격적 존재고, 인간 중에도 주격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성도들이 주격적 존재다. 그 나머지 불택자 인간은, 인간과 모든 만물은 우리 택함 받고 예정을 입고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그런 구원의 대상자인 인간과 그 인간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격적 존재고, 그의 천군 천사든지 모든 불택 인간이라는 만물이라는 것은 주격적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로 성화를 이뤄서 영화롭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용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용물로 존재하고 인간이 우리 성도들이 주격체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소유격으로 딸려 있는 것은 주격적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될 때에 거기에 속한 만물도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로마 7장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구원을 이루는데 이용물이 되어서 구원을 이룰 때에 그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속한 것들이 같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격적 존재가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 서익격으로 붙어있는 그 만물도 주격적 존재와 같이 구원을 이루는데, 주격적 존재가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은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만물이 같이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책임이, 성도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만물이 같이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소유가 되고 아들들에게 쓰여져서 영생하기를 아주 탄식하며 고대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중생과 성화라는 것은 진동되고 유한하고 죽을 것과 썩을 것인 진동되는 1차 창조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서 재창조를 받을 때에 그것이 온전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릇으로 말하면 질그릇을 진흙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은 1차 창조물이고, 흙을 가지고 그릇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 그릇을 2차로다가 불구덩이에 넣어서 단단하게 옷을 입혀야 완전히 그릇으로서 주인에게 쓰임받는 것이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도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온 1차 창조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서 재창조를 받는 영과 충성한 영과 심신이 성화를 이룬 것은 재창조를 얻은 것이 온전 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해서 있기 때문에 중생한 자가 할 일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연고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의 육의 몸이 신성을 입어서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데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 현실을 속에서 현실을 이용해서 성화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 그런 말이에요. 세월이라는 것은 내 1차 창조물인 육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게 딸려있는 모든 만물을 말하는데, 내 육의 사람과 이 만물은 자꾸 내게 주어진 시간이 똑딱똑딱 가면서 자꾸 없어지고 죽어간다. 죽어가는 것을 죽어가는데 버리지 말고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기 자체를 신성화, 성령화 시키니까 거기에 소유격으로 딸려있는 만물도 거기에 속한 자는 영생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또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우리 성도들이 사는 현실 속에,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천군 천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그 만물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말. 성도가 만나는 현실인데, 때가 악하다 그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이나 그 만물이 다 악하다. 그러면 악하다. 악하다 그 말은, 악이라는 것은 피조물 중심이 악이다. 창조주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피조물 중심이 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피조물 중심은 피조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인간인데, 인간이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악하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 중심이 되었는가? 그것은 천사가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중심이 된 것이 천사가 죄를 범한 것인데, 그래서 악한 천사가 되었다. 마귀가 되었다. 악한 천사는 마귀인데, 악한 천사가 되어서 그 악한 천사와 그 첫 아담이 결합을 이뤄서 악한 천사를 신랑으로, 아담 부부는 거기에 신부로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에서 하나님과는 이렇게 갈라져서 이혼이 되고 마귀 중심이 된 것이다. 인간이 마귀 중심이 됐는데, 마귀 중심이 된 인간은 마귀의 그 사상과 마귀의 생명과 마귀의 속성을 받아서 자기 중심이 되었다. 자기 중심이 원죄요, 이게 악이다. 그런 말이요. 네. 여기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세상 것과 인간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와 결합된 그런 옛사람들이다. 그러면 옛사람. 그래서 우리는 악인 속에서 섞여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악인 속에 섞여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악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내 안에도 악인이 있다. 그런 말이 할래요. 악인이 내 안에 있는 악인이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다.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보이는 그 세상 그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다. 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옛사람,
옛사람을 현실에서 옛사람이 하자고 이끄는 것을 거절하고 중생한 영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옛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지도하는 지도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우리 중생한 영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에 순종한 그 부분, 옛사람의 그 부분이 심신의 육이 성화가 되는데, 이 성화가 되는 것은 곧 옛사람이 죽은 건 많지 새사람이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현실을 통과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신 내 안에 그 영, 새사람 안에 계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심신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그 옛사람이 새사람 따라 순종하는 그 옛사람의 덩어리인 심신의 육이 죽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화를 이루고 성화를 이룬 것만큼 중생한 새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까 세월 아끼는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안에 그 옛사람을 자꾸 현실에서 죽여서 중생한 새사람이 자라는 걸음이 되고 집어삼켜라 그런 말이에요. 옛사람이 새사람, 중생한 새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시체를 먹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좀 어려운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 옛사람을 그 세월이라는 현실을 통과하면서 요 현실, 요 옛사람을 죽이고 저 현실, 요 부분의 옛사람을 죽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 기독교의 구원은 죽어야 산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내가 그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에게 삼켜져서 내게 육의 사람이 없어진다. 죽는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죽을 때에 그 죽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보니까 그리스도인 진리와 성령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영생으로 화하는 것이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인데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거기에 동원된 내 옛사람의 육의 사람인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진다. 그 말씀에게 삼켜져서 말씀하고 한 덩어리가 되니까 썩을 것이 죽지 않고 영생할 것으로 바꿔지는 몸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순종하는 것이 주님과 결합해서 내가 죽는 것이요
죽으니까 완전히 주님과 진리와 성령을 임하신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니까 영생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주님과 결합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내게 오고 내 심신이 진리와 성령에게 삼켜져서 한 덩어리로 변할 때에 주님과 하나로 결합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내가 언제나 한 덩어리로 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 지금 우리 육신의 부부제도, 육신의 남편과 육신의 아내라는 것은 육신의 남편은 진리와 성령으로 이용하시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모형한 것이고 또 신부된 사람은 그레시도의 신부된 그런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부제도라는 것은 결혼을 주례로 하는데 내가 결혼 주례사서를 썼어요. 이 시간부터 신랑 신부는 온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셨다 그런 말이야. 주인으로 모셔서 신랑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고 신부도 신랑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신랑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니까 완전히 그 신랑과 신부가 주님으로 머리로 모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지상의 교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은 중생한 세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이 된 것이 교회다. 그래서 이런 사회교회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로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한 몸이고 가정교회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완전히 지체가 되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온전한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을 가르쳐서 가정교회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정교회라. 여기 그랬잖아.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부부가 연합해서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그의 지체로서 몸이 된 우리 성도들과 신부들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신부들인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해 신부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영이 중생에서 완전히 주님은 머리시고 나는 그의 지체로서 온전히 되었지만은, 우리의 심신은 법적으로만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것이 되지 못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거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주 안에서 성전에 대한 주 안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어간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부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신랑도 주님으로 모셔서 중생한 영 완전히 결합이 됐지만은 심신은 아직 결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가 구원을 잘 이루도록 협조하고, 신부는 신랑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협조해서 심신도 자꾸 성화를 이뤄서 신랑 대신 주님과 결합을 이루어가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신랑 대신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어디서 순종하는가? 자기 아내를 사랑함으로 순종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아내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니까 아내와 나와 성화를 이뤄서 하나로 결합됨과 동시에 먼저 신랑 되신 주님과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합쳐지는 순간에 그 신랑 신부, 육의 신랑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중이 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그 약점을 담당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고 말씀대로서 구원을 이루게 하고,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담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을 버리고 순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남편도 아내도 진리와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그 주님과 순종할 때에 신랑과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결합이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가정교회가 완전히 건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부 제도라는 건 그런 것이다. 부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게 신랑 되신 주님과 진리와 영감을 임하신 신랑 되신 주님께 순종해서 결합을 잘 이루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배필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영적으로라는 것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어디가 부족한 걸 알 수 있고,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참 그 훌륭한 아내요. 그분은 신랑과 결합이 많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실력자가 되는 것이요.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원을 잘 이루려면은 육신적으로도 협력을 하는 것이다. 육신적으로 협력한다는 건 무엇인가?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 세밀하게 압니다. 어디 그 기능이 다 소진돼서 다 떨어져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단백질이 모자란다. 그러면 옛날에는 살릴 길이 없단 말이야. 병원에 갔다 입원시키고 일주일이 있으면 좀 살아난단 말이야. 살아난다 안 되니까 설악산 용문이라는 데 가면은 그 뱀탕이 있는데 뱀탕을 먹이 고단백이다 말이요. 그걸 먹으면 빨딱 살아납니다. 살아나. 그 여러 번 거기 가서 사다 먹여서 살렸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거 살려놓으니까 그러지 그때 안 살려서 죽어서 내가 호랩이 되면 내가 구원을 제대로 이루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요. 내가 다 해다 잡아. 우리 집사람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다 챙깁니다. 홍삼도 사다 주지, 무엇도 사다 주지. 이렇게 먹인다 그래, 먹여. 먹인다. 그러는 거요. 우리 조인수 씨는 김미연 씨를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해야지. 오토바이다 뒤에서 태고 보니까 참 잘하는 거요. 오토바이도 안 태우면 못 오잖는가? 그러니까 우리 김미연 씨는 조인수 씨 남편만 탁 붙들고 오토바이 탈 때 뒤에 탁 끌어안듯이 항상 모든 생활에서 남편과 한 몸이 돼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아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인가? 아내라는 건 육신적으로도 잘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걸 모두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났어요. 아주 잔재비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 원래가 부목사로 들어와서 원로 목사님이 됐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기침을 하면 말이야 우리 목사님 감기 들었네비다 하고 말이야 약국에 내려서 쌍화탕을 사주던지 그렇게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오던데요. 아들도 타고난 것이다. 세밀하게 이렇게 상대를 갖다가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게 훌륭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끼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한만 자기는 성의껏 한다는 데도 보면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못해요. 못 온단 말이요. 그런 사람은 약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그런 걸 담당한다. 담당하고 일체 이유를 달지 않고 주는 대로 먹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주는 대로 먹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면에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아내라는 것은 세밀해야 돼요. 남편의 옷 입는 것까지도 넥타이도 뭘 매야 되는가 그런 거 다 챙겨야 돼요. 남편의 옷을 남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다 사야 돼요. 할렐루야. 와이셔츠도 우리 남편이 뭘 입어야 되는가, 양복은 얼굴 색깔은 뭘 입어야 되는가, 이런 걸 아내가 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 아내가 하야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복을 주는 거요. 그러면은 다 식성이 있어요. 식성. 아내의 식성이 무엇인가? 나 같은 사람은 커피를 먹으면은 아주 한 잔만 먹어도 눈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폐가 약해서 못 먹어요. 그러면은 약한 사람이 커피를 자꾸 주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다른 거 내 몸에 맞는 음식이 있다. 음식을 잘 알아서 살다 보면 알잖아요. 아니까 그걸 이렇게 챙겨서 건강하게 하고, 남편은 아내가 뭐가 약하다 그러면 그걸 알아서 그것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요. 그러는 거. 그러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구원을 잘 이루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서로에게 협력하는 것이다. 입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협력하는 게 도리다. 자기 할 부분이 있어요. 남편은 가서 돈을 버는 것이고, 나 같은 사람 목사 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먹을 거 주지 않습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아내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내가 목사 일을 잘 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모든 면에 만족하도록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것이 안 되고 불만이 있게 되면 그건 신랑 되신 주님이 불만을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은 신랑 되신 주님의 모형이요. 아내는 신랑 되신 주님의 아내의 모형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이 내게 대해서 신부된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야. 할렐루야.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오늘은 시간을 설교를 쬐끔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리고 부부라는 것을 뭐 하는 것인가?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부부의 1차 책임은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영적인 자녀를 이렇게 몸의 성전이 가정교회가 건설되면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우리 하고 우리 장모님하고 셋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많잖아요. 우리 교인이 많아요. 할렐루야. 인터넷 교인이 또 많아요. 어제 올린 설교가 200명, 300명이 보니까 그게 다 말씀 사모해서 오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는 또 자녀를 낳음과 동시에 부모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들아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낳은 것이 부모요. 부모는 자녀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요 하는 것은 이건 불효자다. 그럼 아니요 하면 부모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형인데,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신랑 되신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절대로 건강하지도 않고 길이 열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요. 여기 봐요. 선종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된단 말이요. 그러고 오래 산다 그런 말이요. 왜 병을 앓는가? 불순종한다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않는다. 아니요. 하라고 하면은 우리 성자 되신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십자가에 죽으라니까 죽었잖아요.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져서 성화에 슬력 있는 사람이 되니까, 성화를 많이 이루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땅의 것을 많이 주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땅에서 잘 된다 그런 말이요. 불순종하는 사람, 아니요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마귀 따라 사기 때문에 마귀가 지글지글 끌어서 안 떠난다 그런 말이요. 안 떠난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는 무엇인가? 자기가 쌓은 실력, 배운 바치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낳은 자녀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결합을 잘 이루도록 가르치고 지도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부모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도 있고 영적인 부모는 목사다. 목사. 또 지식적인 부모도 있고 기능적인 부모도 있고 지식적인 부모는 선생이다 그런 말이야. 이와 같이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부모같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모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자기 생각에 어긋나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5절로 9절까지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며, 이것은 이 사장과 사원 간의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사장과 사원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그것은 물질적인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관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공무원이면 높은 공무원 밑에서 가서 잘 순종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물질 관계. 물질 관계니까 내가 회사 총업원이 됐으면은 우리가 내일부터 직장에 나가면 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월급 타기 위해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종업원이라는 것은 월급이 많든지 작든지 그 사장이 돈이 많이 벌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이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상전을 섬기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게 자기가 번 돈을 혼자 먹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종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 부를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의 관계는 남편과의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나아가면은 사장과 사원과의 종과 상전과의 관계.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서 구원을 이룬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보니까 건물마다 선으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 성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신 주님이 신랑도 신부도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씀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인데, 주 안에서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자꾸 확장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몸의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조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